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2일 밤 9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창세기 원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간단한 풀이, 간단한 서기 형식으로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원문 풀이, 원문 서기 47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원문을 보고 이게 한글이다, 영어다, 글자를 보고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욕심 부린다면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유창하지 않더라도 알파벳, 자음, 모음부 붙여가지고 읽는 것을 점점 연습해서 숙달하면은 제가 조금 드리는 설명 가지고도 성령님께서 많이 충분히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읽기에 믿음으로 전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글 성경 옆에 펴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2장 18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와 요메르 예호바 엘로힘 로 톱헤요트 하담 르바도 에세흐 로 에제르 크네그도. 네, 이렇게 읽으면 그냥 기본이에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고 랍비들이랑 견줘도 조금 더 밀리는 것이 없어요. 왜? 우린 배달 결례로 세계 최고의 문자를 선물 받은 결례 아니겠습니까? 훈민정음 말입니다. 자, 기초 문법도 아니고 복잡한 신학학설이 아니라 글씨를 읽을 수 있고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자세히 밝혀보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 바에메르에서 이게 아마르가 동사잖아요. 한 문장. 그 다음, 요게 이제 직접 화법이잖아요. 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보통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동사가 돼 있지 않죠. 그렇죠? 동사 대신 여기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고, 요게 인피니티브, 불정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요 에세가 바로 요게 이제 또 새로운 한 문장의 아싸 동사지 않습니까? 예. 아싸 동사. 이렇게 그러니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 그리고 요드 동사 몸뚱아리 아마르 앞에 요드가 있으면 그 남자가 그 사내가 그 다음에 물거리면 그것이. 근데 뒤에 예호바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성으로 비치면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요드를 썼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마르 요거 말하신다. 이렇게 인칭 앞에 대갈통이 나와 있으니까 미완료잖아요. 물론 뒷날 쓴 거니까 이게 완료된 것을 쓰지만 요 당시의 맛은 미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와점 용법이라고 해서 꼴은 미완료 꼴이지만 속뜻은 완료다. 그건 결론을 단정 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어 보기 들을 때 영어의 그 동사 그 쓰임새 가지고 이 아랍 문자 동사랑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강제로 그냥 영어권의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줄 몰랐지만 그렇게 작용해버리고 딴 나라 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그걸 그대로 암송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랍 문자랑 영어가 서로 특장이 다르고 쓰임새가 차이가 있는데 왜 우리 말을 가지고 왜 영어식으로 원문을 들어가냐. 왜? 우리말이랑 영어는 또 다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거 감안하자고 무조건 서양 신학에 그냥 빠져버리면 사대주의 신학이 이거예요. 서양 신학이 한국에 식민돼 가지고 줏대가 없어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 거라면 쌍수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도움 맞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접속사 그리고 요것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부라는 것이 이게 그리고인데 한국은 이런 구약이든 신약엔 카이자가 보통 많이 나오지 이걸 많은 경우 생략해버렸어요. 가장 초보에 해당하는 성경 가감 범죄입니다.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아랍 말투랑 우리 말투가 달라서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호바가 말씀하신다. 뒷날 볼 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호바를 또 설명하는 말이 그 다음 말에 나오잖아요.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때서는 이러한 엘로힘은 고유한
방식이에요.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자면 엘로힘이 사람의 어떤 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우상들을 말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엘로힘이 쓰임새가 그렇습니다. 예호바가 어떤 예호바죠? 엘로힘이신 예호바가 말씀하시더라 이거죠. 자,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로가 나오면 이게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 중에 알자가 또 부정하는 말인데 같이 쓰이기도 하고 도를 견준다면 로가 좀 더 세요. 뭐 또 시편 같은 데 주로 많이 나오는 이 발자 같은 것도 있고 또 딴 게 있어요. 이런 낱말의 쓰임새 뉘앙스를 잘 맛봐야 된다고요. 맛보려면 천하의 누구라도 원문은 기본적으로 깔고 올바로 번역된 자기네 나라 말 직역성경 또는 지난달 검증된 바른 어떤 역본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참고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런 기본이 안 되면 신학의 신자도 꺼낼 수 없고 말씀 선포, 말씀 교사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건 뭐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바예요. 아무나 성경 교사를 한답니까?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성경 교사라는 타이틀이 인정이 되겠냐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고 무르익게 해 주셔야 돼요. 줄잡아 20년 이상은 잘 준비된 것을 전제로 소명과 사명의식이 확실해지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시킨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단 말이죠. 소명 안에 어쨌거나 로 아니다 또는 말하라 토브에 좋지 않다 좋은 상태가 아니다. 뭐가 헤요트 이게 불정사잖아요. 부정사라는 말은 일본 말투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불정사라고 해야지. 이게 안일 부자지 이게 아니 부자가 아니잖아요. 어디엔 뭐 부라고 하고 어디는 불이라고 하고 잘못됐잖아요. 부정사가 아니고 불정사라고 해야 돼. 다 그 일본 잘못된 말투를 한글 만취법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어서 우리 언어의 소리를 파괴시키고 소리가 파괴되면 그 뜻이 망가지고 어근이 망가지다 보니까 표기법도 그냥 우리 언어로 초성, 중성, 종성 체계로 되지 않고 자모, 나열로 해가지고 서구식 언어로 라틴식으로 해가지고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냥 백수십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줏대가 없이 헬렐레 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딴 사람 무시하고 특히 믿는 데는 사람들이 더 그런 기본 상식이 에티켓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보는 건 슬픈 일이죠. 아무튼 헤요트가 이게 하야 동사에서 만들어진 인피니티브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to be. 그러니까 있는 것, 있는 게 좋지 않다. 누가? 아담이, 그 아담이. 이 아담은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전에 제가 한두 번 말했나요? 성경에서 고유명사로 아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어디에 창세기 놓고 올 때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는가? 어떤 사람은 4장 이후에 고유명사로 아담을 쓰는 번역도 있고 3장 어디쯤에 나오는 것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2장 뒷부분부터 아담 쓰는 사람이 있고 2장 10절 한짝으로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루터만 하더라도 3장인지 좌우간 4장까지는 안 나가는지 그 뒤에다가 아담이라는 고유명사가 제일 처음 나타나고 있어요. 한글은 어디다가 제일 처음 아담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지금 한글 성경 펴놓고 강의 따라오셔야 된다고 했죠?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2장 몇 절에 고유명사로서 아담이 나옵니까? 예? 2장 아담자가 고유명사로 어디 처음 나오죠? 20절에 처음 나옵니까? 그렇죠? 19절에 처음 아담이라는 말이 한국 성경은 제일 처음 나와요. 근데 제가 직역한 성경에는 2장 4절 넘어서 5절 한글 번역 봐가지고 안 되고 원문 성경을 봐야 되죠. 제가 볼 적에는
2장 4절부터 이제 새로운 창조 계시가 언급하는데 4절에 없고 2장 5절에 2장 5절 마지막 문장에 부하 아담, 여기 고유명사로 처음 나오잖아요. 아담이 있지 않더라. 뭘 하기 위한? 아바드, 일하기 위한. 아담이 있지 않다. 어디에? 그 땅을 아바드, 경작하기 위한, 섬기고 일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있지 않더라. 아담이. 물론 사람을 해도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장 4절부터 쓰는 그 모세의 심정을 생각할 때 앞쪽으로 4장보다는 3장, 3장보다는 2장, 2장에도 뒤보다는 앞으로 나오는 번역이 성경을 옳게 번역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절대는 아니지만 신학과 성경 해석의 문제로 뒤에 영향이 미칩니다. 자, 그 아담이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어떻게? 르바도의 르는 전치사죠. 그렇죠? 어디에 속한 모세. 바드는 이건 분리되어 있는 거죠. 혼자 따로 있는 거. 그 남자이고 오자가 여기 있는 아담이죠. 그이 그 남자 아담 홀로에 속한 뭐 따로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자, 그 다음 새로운 말씀하죠. 에세흐 이게 아싸 동사의 앞에 인칭이 나왔죠. 내가 아싸 만들리라 흐 이거 뭐죠? 나는 자음이다. 그렇죠? 내가 만들리라. 좀 이렇게 강조한 표현이죠. 그이에게 여기 라메드 속에도 점 찍어놨어요. 이건 다 사람들이 찍어놓은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찍어놓은 거지 영감된 점이 아니에요. 이게 다게시 같은 거 모두 인간들이 점 찍어서 만들었지. 짝대기 그어서 만들었지. 아니거든요. 그 남자에게 요거 오전 역시다 아담을 받는 대명사예요. 뭘 만들죠? 에젤이 이게 아자르 돕다에서 나오니까 돕느니 도움을 만들리라. 이게 좀 강력해요. 이런 걸 보고 청원형이라고. 이거 흐를 안 써야 되는데 썼기 때문에 이렇게 미완료꼴에서 단수복수 1인칭들은 전부 다 강세형.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고야 말겠어. 그 일을 위해서 그에게 에제를 어떻게 따라서 네그드 앞을 따라서 그의 그 앞을 따라서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는 걸 말하죠. 그의 앞에 따르는 도움을 만들리라. 뭐 아담이 언제 혼자 있는 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 감각을 모를 때잖아요. 그런데도 일방으로 이렇게 여호와 엘로힘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한글 성경이랑 한번 제가 간단히 서기로 풀이한 그 맛을 한번 견져보시라고요. 아니야. 여긴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동사가 없는 문장만큼 아주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산박한 뉘앙스가 있고 에세흐 내가 만들리라. 내가 해내리라. 그 남자에게 에제르 도움을 만들리라. 그가 앞을 따라서 어떤 에제르냐면 그의 가까이 앞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2장 19절 바이제르 예호바 일러이 민하 아다마 콜 하야타 사데 벳 콜 오프 하샤마임 바야베 엘 하아담 리로트 마 이크랄로 콜 아시엘 이크랄로 하 아담 네 페시 하야 후 슈모 또 역시 바하고 점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원문 하나는 우리말 가장 많이 접촉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거 한 가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도무지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이게 뭐 우리말스러운데 좀 문제가 있다고 할 땐 제2의 뜻으로 다른 것으로 변화를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말 전 이걸 지금 그리고라고 하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가운데 또 다른 낱말에 대한 한글로 번역한 것에 충돌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낱말을 골라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을 수가 없어요. 바이제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몸뚱아리에 있는 어근의 요드자 야자르라고 하잖아요. 야자르 이건 흙을 이제 빚어서 도자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빚는다.
그리고 요도 인칭 주어예요. 그 남자가 째르. 첫 번째 요드가 생략됐죠? 째르. 빚으시더라. 그래서 빚은 거예요. 뒷날 보니 누가? 여호와가 빚으시로다. 여호와 누구죠? 엘로힘이. 여호와가 엘로힘이 빚으시더라. 빚으는 게 보이십니까? 민 어디로부터? 출처예요. 하아다마 그 불구스름한 흙, 그 흙으로부터 흙 전체 중에 어떤 요소 불구스름한 그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흙이 어떤 그 요소를 지니고 있겠지만 흙으로부터 빚으리라. 뭘 빚죠? 콜 깡그리를. 어떤 것 깡그리? 하얗트. 살아있는 것, 생물. 어디에? 그 들판. 그 들판 살아있는 깡그리를. 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이젤 여호와 엘로힘이 여기엔 생략되어 있겠죠. 한 주어 동사를 갖다 쓰는 거예요. 또 뭐를? 콜 깡그리. 여긴 에트콜에서 에트를 붙였는데 여긴 에트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여긴 에트가 없고 여긴 에트가 없고 뒤에 에트가 있어요. 에트가 있는 만큼 요걸 또 조금 구별해서 힘주는 맛도 있죠. 콜 깡그리를 오프. 날아다니는 아들. 새. 좀 넓은 면의 집합명사를 쓰면 날짐승, 조류. 그 하늘, 들. 아임이 쌍수예요.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들 나르는 것, 새, 날짐승, 깡그리를 에트가 없어도 되는데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야베. 이렇게 이게 원래 보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가운데 약한 자음 바부자로 썼는데 실전에 이제 이게 많이 생략될 때 이제 소리에 바뀌어서 구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구분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게 칼 단순한 꼴로 쓰이는지 히필 사역으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데 모음 받친 아이들이 여기 아짤 쓰고 애짤 써가지고 이게 히필 거래요. 뭐뭐 하게 한다. 그리고 요도 그분이 요거 여호와 엘로힘이죠. 배 이게 들어간다는데 들어가게 하더라. 누구에게로? 그 아담에게로. 그러니까 여기 만든 거 그 흙출신 깡그리 들판의 생물 그 하늘들의 날짐승 깡그리를 그 아담에게로. 그렇잖아요. 그 아담에게로. 왜? 리 다음에 부정사. 이 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든 없든 요 꼴이 이제 불정사예요. 불정사 꼴의 특징이 두 번째 가운데 어근에 이렇게 오라는 모음을 써요. 첫 번째가 레이슈. 이게 라아 동사거든요. 라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근이 세 자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가운데 어근에 오절 써요. 라가 뭐죠? 본다. 보게 하려고. 그렇죠? 보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아담에게로. 얘네들을 왜? 보시려고. 뭐를 보죠? 마 이크랄로. 무엇이라고 그가 부르는지, 소리치는지, 일컫는지, 그것에게, 요거. 콜을 갖다 이렇게 단수오라는 대명사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깡그리, 요걸 설명하는 게 아쉐르. 그러니까 이크라, 그 남자가, 요건 아담이죠? 부르는 그것에, 여기 쉬어 나오네요. 그 아담이 그것에게 부르고 있는 깡그리가 뭐죠? 네페슈 하야. 네페슈 하야. 네페슈는 혼이죠. 넋. 하야는 살아있는 넋이에요. 이 콜이. 살아있는 넋. 그것이야말로 요 콜을 남성으로 쳐서 그것의 이름. 네페슈 하야가 이름의 이름. 콜에 속한 모든 것의 이름이 네페슈 하야예요. 이건 그냥 없는데 그냥 폼으로 잡아준 것이 아니고 하야는 형용사예요. 어떤 네페슈의 상태냐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목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페슈가 뭐예요? 혼이라니까요. 우리 순고요른 너. 그러니까 이런 들짐승 날짐승이 다 뭐가 있어요? 네페슈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참새가 네페슈가 있다니까요. 이거 자체가 그냥 이런 날짐승, 들짐승의 이름이에요, 이름. 요게 지금 19절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창세기가 단순히 창조를 계시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걸 으뜸 삼고 그거를 크게 삼고 그러면 이게 뒤랑 연결도 안 될 뿐더러 성경 전체 계시의 성격과 계시의 경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인본주의를 세상 과학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그 그릇된 전제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분이 읽고 하니 다시 한번 바이오메르 에호바 엘로임 로 토브 헤요트 하담 르바도 에에세흐 로 에제르 크네그도 19절 바이제르 에호바 엘로임 민 하다마 콜 하야타 사데 부 에트 콜 오파 샤마임 바야베 엘 하아담 리로트마 이크랄로 콜 아셰르 이크랄로 하아담 네페쉬 하야 후 슈모. 한 절 더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왕 한 거 한 절 더 합시다.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와 이크라 하 아담 쉐모트 르콜 하 부에마 울르 오파 샤마임 울르 콜 하야타 사데 울르 아담 로 맞자 에제르 크네고드에 요건 한글 성경이랑 영어 성경들이랑 견줘 보십시오. 원문을 똑바로 우리 배달결의 말로 직역하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지 말이죠. 영어, 독어, 불어, 우리말로 게임이 안 돼요. 언어, 일반 은총으로 세상 언어학의 처지에서 봐도 우리 언어를 따라잡을 수 없는 유치한, 저급한 문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존, 알파베트, 문자 중에 비할 바 없는 탁월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만들어진 게 한글이니 어찌할꼬. 한글은 일본 소리와 영어 문자 문법의 노예로 전락돼서 갑자기 땅에 발생한 거예요. 19세기 말에. 심각하죠? 그래서 1910년에 등장된 거예요.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 나왔는데 그게였지. 한글입니까? 나라도 없는데, 주권도 없는데. 주권이 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한글에, 그건 주권이 없는 언어예요. 그때 딱 조선어 맞춤법, 언문철자법, 조선어 맞춤법, 한글 맞춤법으로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대로 돼 있잖아요. 한글은 우리 글이 아니고 노예 글이에요. 식민지 경영하기 위한 일제를 앞장세운 그런 글인 건 상식이잖아요. 아니, 제 말의 논리가 틀립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와! 그리고 알잖아. 벌써 이건 몇 번이고 나왔잖아요. 바요메르, 바이제르, 바야베 몇 번이고 나와서 알잖아요. 눈치가 조금 빨라도 아직 읽지 못하고 이 글자론을 처음 보니까 좀 벙벙벙벙 좀 얼떨떨할지 모르지만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귀를 쫑긋해서 소리를 듣고 또 조금 여유가 좀 생기면 따라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까먹으세요. 요 시간이 지나가면 괜히 머리에 넣어두고 힘 뺄 필요가 없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조금 관심 생기면 복습하세요. 천천히 테이프 돌릴 수도 있으니까. 요드가 이게 주어라고 그랬죠. 사람이면 그 사내가 그 남자가 카라 부르더라. 카라. 나오네 여기 주어. 요드에 해당하는 그 아담이 고유명사예요. 아담이 부르더라. 쉐모트. 오트는 복녀거든요. 복수여성. 쉐미 이름이에요. 이름들을 부르더라. 야, 이름을 부를 정도면 그냥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음으로 지음받은 아담인지라 자기가 판단해보고 창조의 법칙에 속한 것을 알고 충분히 알게 하신 만큼을 가지고 이건 그렇게 이름을 처음에 지은 거예요. 그 흔적이 오늘날 각 모든 나라 언어들 속에 있는데 우리말이 가장 탁월하단 말입니다. 제가 배달결을 해서 괜히 무슨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되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학이, 우리 사람 됨됨이가, 우리 믿음이 가장 좋아의 논리에 맞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자가 엉터리 변질됐든가 사람이 더 악발이든가 아니면 더 교만 방자든가 아니면 원수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성경에 빠져가지고 해롱거리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원칙은 큰 것이 그릇된 잘못된 신학을 받아서
잘못된 식민지 상태에 자기도 모르게 파묻혀가지고 실제 언어가 비틀려서 우리 것이 아니면 세상 모든 분야, 모든 제도, 법률 모든 면이 다 그렇게 일그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반 은총을 단조롭게 보면 큰일 납니다. 문사철로 나타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타나고. 자, 누구에게? 콜, 모든 것에게 이름들을 부르더라. 어떤 모든 거죠? 이거잖아요. 하, 부에마. 하는 관사예요. 그, 부에마. 짐승. 뭐, 좋게 말하면 가축들을 낼 수 있고, 아무튼 사람이 언저리에 있는 거. 물론 넓게는 이제 일반 어떤 넓은 범위의 그런 짐승도 지칭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일단 좁게 보면 부해마가 그겁니다. 또! 그러니까 여기엔 바이크라, 하, 아담, 쉐모터가 여기엔 생략돼 있다니까요. 아니면 한 가지 주어 동사 이걸 또라고 그리고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라고 해야 그 그리고라는 것을 큰 것으로 놨을 때 그리고 속에 그 안에서 또라고 이제 헤엄치는 문장. 그렇죠? 새로운 문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오프가 뭐랬죠? 이게 나른다는 거니까 새, 날짐승, 그 하늘들 날짐승에게 이름들을 부르더라. 또 콜, 깡그리, 하야트, 생물, 그 들판의 짐승, 살아있는 애, 생물, 깡그리에게 또 아담에게 여긴 르자가 있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로 아니다. 맞자가 이게 바로 완료동사잖아요. 그 남자가 발견했다. 그 남자가 찾아냈다. 요거. 아담에게. 아니, 자기가 자기에게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또라고 하긴 좀 뭐고, 요건 그리고라고 하는 게 좋아요. 요것도 그리고 하는 게 가장 직역 중에 좀 껄끄럽지만 직역이 되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르를 안 써야 되는데 쓴 건 강조된 거예요. 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어에 해당하는 말이 앞에 나와서 강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라메드도 강조, 도치도 강조 두 배, 알보다는 로 써서 3배. 울르 아담 로 맞자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은 아담이 발견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봐요. 에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에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야 말겠다고 여호와 엘로힘이 다짐하셨잖아요. 선언하셨잖아요. 아주 의지를 명백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알려주셨겠죠. 맞자 하지 못했다. 맞자 하지 못했다. 도치돼서 강조, 르자 있어서 강조, 아담을 강조해요. 이가 아니고 아담에게는 발견하지 못했다. 에제르를. 그의 앞을 따라서 찾아내지 못했다. 발견하려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2장 21절부터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아담의 갈비 출신의 계집이 나타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공부가 새로운 것이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아담을 놓고 이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에제르 도움을 만들어야 말겠다 선언하셨어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말을 잘 아는 그분이 즉 여호와 엘로힘이 들어가게 했어요. 누구를? 요런 아이들을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얘네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여호와 엘로힘이 부려가지고 했는지 아담이 얘네들을 어떻게 통솔할 수 있었는지 그건 뭐 자세히 모르지만 여호와 엘로힘이 들어가게 하셨다. 주권 사역의 그 아담에게로 신기한 사건이야.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거룩한 역사의 무대를 정말 바로 거기서 그때 그 현장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원문을 보면은 삼삼한 뉘앙스가 삼삼한 깨달음이 깊어지고 일단 이 문장 자체를 완전히 포착하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 백이 이제 해석과 연구와 선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기본 교사들에게는.
고맙습니다.